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하반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만 되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만 되면 그리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꽃피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를 목마르게 그리워하고 혹시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사순절만 되면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첫사랑이 아니고요. 네, 첫사랑이 아니고, 네. 제가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은 2500년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작품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인데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는 저주스러운 예언과 함께 테베 도시국가의 왕자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라오스 왕과 어머니 이오카스테는 비록 자기들이 낳은 아기이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부활을 시켜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차마 이 어린 핏덩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숲속에 데려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아기는 어느 목자의 손에 구원을 얻게 되고 테베와 적대 관계에 있던 코린토스 왕가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이디푸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오이디푸스는 우연히 자기 아버지 라오스 왕과 마주치게 되지요.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아버지인지도 모른 채 그만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 테베 국가의 왕이 되어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오이디푸스는 저주스러운 자신의 운명,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지요. 자신이 친아버지를 죽였고 지금 자신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예리한 단검으로 자신의 양눈을 찌르게 되고 결국 장님이 되고 말지요. 그리고 그는 왕의 보좌를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됩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참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이디푸스가 바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이디푸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오이디푸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그가 책임져야 할 잘못이 무엇일까요? 다 저주스러운 운명의 탓인가요? 그런데 왜 장님이 되어야 하고 왜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바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이디푸스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찌르고 그렇게 장님이 된 채 왕위를 버리는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오이디푸스처럼 저주스러운 운명을 타고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오이디푸스처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운명을 갖고 태어났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에케 호모, 바로 예수입니다. 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오이디푸스처럼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스러운 운명을 몽땅 책임지셨습니다. 참 바보처럼, 아니 바보스러운 죽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갇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놀라운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운명의 반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3.1절을 맞이하면서 안중근 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글 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소개되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인데요, 몇 줄 소개하겠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풀 한 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풀 한 폭이 살아남기 어려운 그 운명 앞에서도, 저주스러운 나라의 그 운명 앞에서도 잃은 것을 찾기에 다시금 길을 찾고 다시금 굴하지 않고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독립에 대한 소망을 부르짖고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요. 어쩌면 이들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나라의 운명을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죽음을 마다하고 걸어갔는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남들처럼 눈 감으며 쉬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라를, 민족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나라를 버린 자들은, 민족을 버린 자들은 오히려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바보스러운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바보스러운 한 분을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신학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등록금이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 전도사님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사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훔쳐가지도 않은 돈을 자기가 훔쳐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감은 용서해 주었지만 그때부터 그 선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둑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도둑이 양심이 찔려 견디다 못해 사감을 찾아가서 자신이 훔쳐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지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한 여학생을 통해서 기숙사에는 다시금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후배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바보 같은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받는 고통보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자존심보다 내 생각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위하는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바보스럽게 책임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 무엇일까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생으로 탈바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몸소 죽으시고 희생하시며 죄를 짊어지시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느 한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존 직분자들에게만 책임지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손을 붙들고 책임지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그 짐을 짊어지며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웁니다. 1000부장을 세웁니다. 이들과 함께 지도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걸어가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구역도 선교회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구역장 권사님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선교회 각 임원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이디푸스처럼 예수처럼 저주스러운 운명까지도 책임질 줄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라, 에케호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교회의 짐을 지고 가는, 가정의 짐을 지고 가는, 일터의 짐을 짊어지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어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행한 운명에 투덜대고 불평하는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단순하게 세상을 향해 묵묵히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십자가를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든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부여받은 그 상급 사명을,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세상 죄를 짊어가고자, 친히 어린 양이 되고자,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떨어지지만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떨어졌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구역이 살고 성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보스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보스럽기까지 그 운명을, 그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며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아래 다시 깊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욱더 그리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 그리워하며 주님을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